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하라고 했지 교만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담대함이 지나쳐서 교만할 때가 있는데 담대함과 교만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으로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평상시에 자신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평소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참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인데 주여 주여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납니다. 차가 막 자기한테 막 돌진해 오는 거예요. 가까스로 피하고 나서 뭐라고 할까? 에이! 야, 운전 똑바로 해! 그런단 말이죠. 평상시엔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 주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막 혈압이 막 상승해가지고요, 그게 어쩌면 그의 평상시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목회지에 있을 때 이 창고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고 그냥 쟁여만 놓는 물건들이 있어갖고 한 번은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좀 이맘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뭐가 머리 위에서 툭 하고 떨어져요. 전 처음에 그게 호수인 줄 알았어요. 물뿌리 호수. 움직이대요. 근데 뱀이었어요. 뱀. 뭐 뱀이라는데 그 놀라셔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갖고 뒷걸음질 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야! 그때 제가 이제 30 조금 넘었을 때인데 30 넘어서 엄마라고 찾아보기는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당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뱀을 잡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뱀 잡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웃기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넘어서 엄마야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요, 그냥 평상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 앞에 뭐부터 찾겠습니까? 돈부터 찾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무엇부터 찾겠습니까? 사람부터 찾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진짜 우리 인생이 담대하려거든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것은요, 평상시에 그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세상적인 도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있더라.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요, 적용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참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군대 가면 늘 밥 먹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군대 가면 늘 밥 먹고 하는 게 훈련이 까닭은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요, 그 귀한 건 알아요. 제가 의사의 조언을 지난주에도 이제 받았는데
그 물 자주 먹으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듣네요. 물 자주 드시고 운동 자주 하세요. 좋은 말인 건 알지만은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안 먹던 사람이 물 자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려고 하면은 그 잘 안 돼요. 내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 앞에 세상이 먼저 떠오르고 물질이 먼저 떠올랐던 사람도 말씀으로 훈련받고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다 자신을 내려놓으면은요 훈련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체국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우체국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갖고 뒤를 돌아봤더니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어머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 상황에 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저도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왜 쓰러져 있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제가 작년에 우리 학생의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 응급구조사 훈련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육받은 거 훈련받은 거 2년 안에 반드시 까먹습니다. 2년 안에 까먹는다는 거예요. 2년 안에 까먹으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2년 안에 재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교육받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이거 2년 뒤에 나 이거 뭐 훈련 받았다, 교육 받았다 자랑하지 마세요. 다 까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심폐소생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다급하고 위기의 그 응급 상황을 여러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육안으로만 봐서는 그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괜히 이 심폐소생이라는 거 이게 사람의 가슴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 잘못하면은 100% 갈비뼈 부러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데 그러면서도 강사가 하는 말이 그러나 여러분은 구별해낼 수 없지만은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정신이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계신 직원분한테 119에 전화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쓰러진 분한테 가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깨를 흔들어서 의식이 있는지를 보니까 의식도 없고 호흡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약해요. 저도 당황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잘 모르죠. 가슴을 열어젖히고 남자분이었습니다. 예? 가슴을 열어젖히고 이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는데 3번 정도 누르니까 어이구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린 건 아니에요. 제가 살렸다고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구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아주 그냥 호흡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래갖고 가슴을 또 들여다 대보니까 미약하게 이제 심장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방서 가깝잖아요. 그래갖고 인을 금방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인계하고 제가 뒤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귀한 것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을 위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해서는요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잖아요. 그러면 아니 말씀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속회 예배 일주일에 10번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10번도 설교 말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상황에 정말로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시작. 저처럼 엄마야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다급한 순간에 훈련받은 주의 군사처럼 주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홀로 아덴에서 복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실패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거는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할 말 다 했어요. 복음 선포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그냥 떠나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물고 늘어지든 비방하든 비난하든 그건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밑거름임을 믿는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도 잠깐 보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우리 그림으로 좀 나타낸 건데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7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고린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부터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마침 선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사도 바울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알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다 편한 게 아니었죠. 그 안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멈춰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의 삶에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고단한 삶이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열매와 결과가 불확실했던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붙잡혀라는 말의 헬라어가 시네코입니다. 이 시네코라는 말은요, 그야말로 그냥 붙잡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일단 이 붙잡혔다라는 단어 속에는 꼼짝할 수 없는 결박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결박을 해서 체포한,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시네코,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보다 내 주장, 내 목표가 더 뚜렷하고 분명해서 붙잡힌 사람이 제멋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붙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시네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결박에 나는 꼼짝없이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었던 까닭,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붙잡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붙잡혔는가? 그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나는 어떠한 것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붙잡힌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붙잡힌 것은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향,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염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이 드러납니다.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노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으로 그 삶의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붙잡혔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요, 그냥 자기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막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말씀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르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놓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자신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아는 것이 항상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늘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한번 세상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결과들이 우리 앞에 팍팍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나고 그것을 증언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오늘 고린도에서의 반응하고 우리 이전 시간 살펴보았던 아덴에서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의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다. 나는 복음 전할 거 다 전했다. 나는 깨끗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전 시간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말씀이 좀 달라요. 우리 30절, 우리 1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과하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여서 그냥 몰라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셨다. 휘페레이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의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나를 많이 봐주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남에게 적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정죄가 되고요. 그럼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하게 살아가는 첩경이 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봐주셨나 지금까지.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나를 많이 봐주셨는가. 우린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히 그냥 간과하시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예수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그럽게 봐주셨지만 이제 예수를 아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므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두 번 범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그래서 큰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가 아니에요. 인간적 후회는 후회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죄짓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진짜 회개는요, 다시는 그런 죄가 안 지어요. 술, 담배, 세상 유의 다 즐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두 번 다시 그 입에 대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는 후회한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회개는 달라요. 완전히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너의 선택에 달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복이 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의 단계는 어딘가? 아직도 그냥 무지랭이 같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지, 우리의 단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다 회개하게 되는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정말 살아내지 않고는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그도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는요,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설득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설득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득되지 않으면 어쩌지? 설득했는데 다른 반응이 나타나면 어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포지 설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이후에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듣고 묵상하고 거기만 끄덕이고 말지 마시고 진짜 그 말씀 그대로를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귀한 상급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지체대와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려움과 욕망과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구원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